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너무 귀한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신년 첫 주일, 2021년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겉모습, 형식, 껍데기가 사실 지금보다 더 화려하고 더 영광스럽고 감격스럽기를 원했지만 어떻게 보면 작고 초라하고 적은 수가 모여 방송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합니다. 그러나 우리 중심이 하나님을 더 향하기를 원하고 우리 진심이 더 담기기를 원하고 주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엎드리는 자들로 다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이 예배를 온전히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자리에 그리고 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든 예배자들의 마음속에 이 시간 임하셔서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어찌 알고 통해 자복하며 오늘 한 걸음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1년이 어떻게 펼쳐질지 우리 알지 못하지만 52번의 모든 주일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 때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은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우리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시기를 소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잘하는 자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 고등학교 때 별명이 이제 자라였습니다. 왜냐면 제가 체형이 자라 같거든요. 굉장히 쇼다리에다가 어깨까지의 높이는 굉장히 낮은데 목이 길어요. 그래서 제가 별명이 자라였습니다. 그래서 자라는 기쁨이라는 찬양이 있었는데 가사는 뭐 깊이도 없고 별로입니다. 그 자라는 기쁨이라는 찬양이. 한국 옛날 찬양들은 좀 가사를 좀 신경 쓰고 깊이 있게 쓰면 참 좋은데 그냥 좋은 말 여기저기서 몇 개 따와서 이렇게까지 또 매몰차게 얘기하는 게 좀 그렇지만 진짜 가사는 별론데 근데 잘하는 기쁨이라는 곡이 있어서 제 별명이 자라였어가지고 잘하는 기쁨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근데 오늘 2021년 첫 시작하면서 이 잘하는 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대는 지금 시대와는 달리 여성들에게는 전혀 경제적인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고 경제적인 기회라는 게 월급을 받고 일하고 이런 개념이라기보다 모든 경제활동이 제한된, 그러니까 우리가 사장에 가면 살피겠지만 자기 땅이 있는데도 팔 수 없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모든 게 다 차단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남편 죽고 아들들까지 다 죽은 이런 며느리와 단둘이 남겨진 나오미의 가정에는 어떤 평안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경제 구조상 그게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기업 물을 자가 있어야만 그 사람을 통해 이제 경제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아주 희한한 사회였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몇 주 동안은 먹고 살만 했죠. 보아스가 룻에게 호의를 베풀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지지난주 묵상을 했던 내용인데 특별히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일할 때는 밥도 넉넉히 먹을 수 있도록 해줬고 하인들을 시켜서 이제 자기가 거둔 줌에서 조금씩 뽑아버려라. 그래서 룻으로 하여금 주울 수 있게 해라. 꾸짖지 말게 해라.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몇 주 동안은 큰 걱정 없이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룻이 하루 동안 주운 보리가 한 에바였습니다. 한 에바는 성인 한 명이 열흘 동안 먹을 수 있는 분량입니다. 근데 이 집은 나오미와 룻 성인 2명이 있기 때문에 5일을 버틸 수 있는 그런 양이 한 에바죠. 그러니까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일한 기간 곱하기 5를 하면 나오미와 룻이 같이 버틸 수 있는 기간이 나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오늘 본문 2절을 보니까 타작마당에서 이제 보리를 까분다 이렇게 되어 있죠. 2절을 보시면 네가 함께 하던 하녀들을 모아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보리를 까부는 거는 이렇게 바람에 날려가지고 거미나 티끌 같은 게 보리에 묻어있으면 그 바람에 날려서 진짜 순수 보리만 얻게 하겠다 뭐 이런 건데
한철 일이 끝날 때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룻이 이삭을 주어서 그동안 먹고 살았는데 그게 다 끝났다는 얘기죠. 더 이상 줍고 먹을 수가 없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보리 이삭을 줍는 일 다 끝났고 밀 이삭 줍는 일 다 끝난 기간이 됐다, 이런 말이거든요. 룻이 보리 추수와 밀 추수 기간인 7주 동안 이삭을 주우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고 해도 그게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는 겁니다. 오늘 보리를 까보니까 잠시 동안 먹을 게 채워져 있을 수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게 이제 다 끝난 거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잠시 동안 있었던 희망이 또 사라진 겁니다. 7주 전으로 돌아간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7주 전으로. 나오미의 그리고 룻의 생활은 곧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완전히 희망 고문이었던 거죠. 주울 때는 마치 영원히 나에게 먹을 게 있을 줄 알았는데 이게 완전 희망 고문이었던 거예요. 희망 고문은 단순합니다. 될 것 같은데 될 것 같기만 하는 거죠. 그게 희망 고문입니다. 완전히 신기루입니다. 잘 될 거야. 긍정의 마음으로 오늘을 버텼는지 몰라도 그건 허상이죠. 당나귀 앞에 당근을 보여주고 가게 하면 당나귀는 그 당근 앞에 달려있는 당근 먹으려고 막 계속 가는데 끝내 먹지 못하죠. 그게 희망 고문입니다. 그게 세상이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방식입니다. 조금만 더 열심히 해봐. 그러면 될지도 몰라. 그렇게 해서 가보면 더 가야 될 길을 또 나오죠. 2020년이 그랬습니다. 매주 2주만 조심하면 된다 그래가지고 진짜 2주만 조심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1년으로 왔습니다. 자, 보아스를 만났고 이삭을 줍게 됐고 최소한 그 기간 동안에는 진짜 될 줄 알았죠. 근데 그 기간이 지나니까 아무것도 남은 게 없는 거죠. 그럼 더 큰 절망을 합니다. 이걸로 되는 줄 알았는데 이걸로 안 되는 거구나. 그때 깨닫죠. 그것이면 되겠다고 하는 희망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걸로도 안 된다는 걸 아니까 더 큰 절망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세상은 거기서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근데 나오미는 거기서 뭐를 보죠? 희망이 끊어지는 걸 보는 게 아니라 거기까지 이끄신 하나님이었다는 걸 봤죠. 거기까지 이끄신 하나님이 계셨다는 걸 보고 거기까지 이끄신 분이 하나님이셨다는 걸 봤죠.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전 같으면 나오미는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눈에 보이는 모압을 찾아갔거나 아니면 좌절해서 나를 말하나 불러라,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그러면서 막 소리 지르면서 인생 저주하고 하나님 원망하는 쪽으로 갈 것 같은데 7주 전으로 돌아갈 것 같은데 지금은 안 그래요. 눈에 보이는 이삭, 먹을 거, 될 것 같은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이제는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니까 나오미는 이제 좌절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변화입니다. 나오미의 태도 변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룻이 나오미에게 먼저 제가 나가서 이삭이라도 주워볼까요? 라고 제안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바뀌었어요. 나오미가 룻에게 먼저 제안해요. 1절을 보시면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하죠. 이게 이제 바뀐 거예요. 여기에 안식할 곳이라는 말을 나오는데 그 단순합니다. 가정입니다. 그 시대 룻을 위해 안식할 곳은 가정입니다. 1장에 보면 같은 표현이 나오는데 한번 1장을 보시면 1장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 나와 있는 남편의 집과 오늘 본문에 있는 안식할 곳이 같은 곳입니다. 한마디로 결혼이고 궁극적으로는 가정입니다. 자, 본문의 시대에 나오미와 룻의 유일한 안식처가 가정이었다면 지금 우리의 안식처는 무엇인가 하면 정확히 말할 것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룻기에서의 보아스, 룻기에서의 가정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거든요. 우리가 이 땅 한가운데 살면서도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곳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체화한 그 자리는 바로 교회입니다. 바로 교회. 교회를 통해 안식을 누리게 된다. 이것으로 이제 우리가 바로 갈 수 있는 거죠. 질문은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교회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을 것인가가 1차 질문입니다. 교회에 위로도 없고 사랑이 없어서 문제가 될까요? 그 생각을 하는 사람이 문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위로는 그렇게 주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편안하게 위로로 들리기보다 아프고 찔리고 삶을 돌아보게 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의 외침은 늘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낼 때마다 백성들이 어떻게 하죠? 계속 죽이죠. 듣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죽이는 거예요. 선지자는 거의 죽임을 당하는 방식으로 삶을 마칩니다. 실제로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나요? 구약 성경에 누가
사랑을 받고 누가 그들의 선지 사역이 성공을 이루었을까 찾아보면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다 실패했습니다. 요나 정도? 요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쳤을 때 성공한 게 아니고 니느웨 백성들에게 외쳤을 때 성공을 했죠. 아수르인데 그들에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왜 그렇게 싫어하고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였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듣기 싫은 방식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위로의 말씀으로 위로를 얻겠다? 이거는 완전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바울의 설교를 들으면서 대부분은 극도로 흥분해서 바울을 죽였습니다. 바울 옥에 가둬놓고 거기서 교수형시켜 죽여버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모두는 아니죠. 이게 중요한데 그 중에서 말씀 앞에 삶을 돌이키기로 하고 겸손하게 말씀 앞에 서기로 한 사람들은 위로를 얻었습니다. 이 구분이 중요해요. 이 구분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대부분은 듣기 싫어하고 누구는 위로를 받아요. 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차이가. 당장에 제가 신앙생활 똑바로 하십시오. 11조 똑바로 하십시오. 그러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대충 하는 사람들은 다 싫어하고 또 저 소리야 생각할 거예요. 근데 그렇게 찔림을 받아서 말씀으로 돌이키고 겸손하게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말씀에 위로를 받죠. 실제로 위로를 받습니다. 결국에 교회 안에서 누가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까? 아주 단순한 구조인데요. 복음 안으로 들어가는 자들은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를 보면 누가 보이죠? 나와 같은 싸움을 벌이고 있는 사람들, 나와 같은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 보이죠. 그럼 그때 위로를 얻습니다. 이게 교회 안에서 위로를 얻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유일한 방법이라고요. 지난주에 우리가 사는 이야기 마지막 시간에 부채춤 팀이 나왔는데 벌써 1년도 더 지났는데 완전히 끈끈해요. 우리가 사는 이야기에 나온다고 군대에 있는 진리한테까지 연락해가지고 곡을 신청받았을 정도니까 완전히 이런 사람들이 다 있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 중에서도 윤주훈 집사님은 2021년 초등부 교사에 함께 동참하기로 한 새로운 교사들에게 그렇게 감사하다 그러면서 눈물까지 보이더라고요. 그게 뭘까? 왜 저럴까 도대체? 그게 뭘까? 아주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 나와 같은 길을 걷는다는 것만큼 큰 위로가 없는 거죠. 그러라고 교회를 부르시거든요.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교회에서 위로를 얻지 못하면 그게 무엇 때문일까요? 찬양팀의 문제일까요? 설교의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너무나 당연한데 그가 영적인 싸움을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가장 바보 같은 말, 가장 등신 같은 말이 뭐냐면 이 교회에는 사랑이 없어라는 말이 가장 제가 점잖게 말해서 가장 등신 같은 말입니다. 그거는 저는 바보예요. 나쁜 의미에서 이런 말입니다.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근데 영적인 싸움은 하지 않고 그냥 좋은 말 듣고 싶다고요? 왜 아무도 나한테 다가와 주지 않냐고요? 왜 사랑이 없냐고요? 그런 거는 없습니다. 당장 다 죽어가는데 자기도 죽어가는데 나한테 안 찾아오는데요. 저 사람도 죽어가는 거예요. 뭐를 찾아와요? 나랑 같은 길을 걷고 있구나. 같은 길을 안 걸으면 위로는 없죠. 최소한 우리 교회에서는 종교 생활을 하려는 분들은 위로를 앞으로도 얻을 수 없을 겁니다. 그건 성경적 위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안식을 얻는 방법은 내가 먼저 치열하게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겁니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회사에서 자기가 있는 곳에서 치열하게 영적 싸움을 하고 나서 퇴근하고 와서 수요일에 그러니까 아무도 위로를 못 얻네 생각해보니까 수요일 예배 오질 않으니까 온라인 예배기 때문이겠죠. 주일에 예배당에 와서 앉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눈물이 흐르죠. 그러면 예배가 시작되기도 전에 그분의 예배는 이미 성공한 겁니다. 이미 설교가 어떻고 찬양이 어떻고 아니요, 그분의 예배는 이미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또 붙잡아 주셨구나. 하나님 역시 나의 하나님이구나. 그 마음이 회복이 되는 거죠. 치열한 영적 싸움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영적 싸움이라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의 특징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특징. 늘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늘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시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는 시간을 필요로 한다. 근데 어떤 시간을 필요로 할까요? 우리의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의 어떤 시간일까요? 우리에게 쌓이는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쌓이는 시간.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그래서 시간과 역사가 쌓이도록 기다려 주시죠.
하나님은. 그 시간과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납니다.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그거를 못 견딘다는 거예요. 그거를 못 견뎌요. 역사가 쌓이는 시간을 못 기다립니다. 우리는 쉬운 정답을 찾는데 쉬운 정답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겠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쉬운 정답을 찾고 싶은 거죠. 나는 기도하겠다. 쉬운 정답을 찾겠다라고 갈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기도해 보겠습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라고 말하는데 기도하는 게 왜 나쁩니까? 하나도 나쁜 게 아니고 좋은 거죠. 근데 사실 우리가 궁금한 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서 뭐 하려고 하는 겁니까? 옳은 결정, 후회 없는 결정, 손해 안 보는 결정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문제인가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하는 게 왜 문제입니까? 기도하는 거 하나도 문제가 안 되죠. 기도하는 내용이 문제인데 뭐라고 기도합니까? 자기는 후회 없는 결정을 하고 싶은 거예요. A 회사 갈까요? B 회사 갈까요? A도 오라 그러고 B도 오라 그러는데 어디로 갈까요? 라고 기도해 보겠대요. 왜 무슨 기도를 하겠다는 거예요? 손해 안 보는 결정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거기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거기서 우리 기도는 더 성숙해져야 됩니다. 후회 없는 결정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주를 더 믿고 신뢰하기를 소원하는 그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뭡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는 하나님을 믿으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쉬운 정답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한 번에 해결 안 하고 내가 기도하면 딱 이루어주면 얼마나 좋아요. 해결 안 하고 시간이 쌓이는 거를 그냥 두고 볼까? 왜 굳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 불편한 방식을 하나님은 자꾸 택하려는 걸까? 그게 둘째 아들입니다. 돌아온 탕자. 둘째가 잃어버린 시간이 우리는 너무 아깝죠. 너무 아깝죠. 그가 잃어버린 아버지의 재산도 너무 아깝죠. 한 번에 이루는 게 더 좋아 보입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이겁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둘째는 시간을 버리고 돌아온 것처럼 보이지만 둘째는 어떻게 됐죠? 결국 자라났고 첫째는 시간을 하나도 낭비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못 자라났죠.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라나려면 몇째가 돼야 됩니까? 둘째가 돼야죠. 맞습니다. 둘째가 돼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둘째를 욕해요.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되는데 왜 욕합니까? 성경의 시각으로 안 보고, 그러니까 아버지의 시각으로 안 보고 형의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둘째를 욕해요. 형의 시각이 뭐죠? 저놈은 집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다 온 놈이다. 근데 그건 아버지의 시각이 아니고 형의 시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형은 정작 어떻게 됐죠? 못 자랐고 못 배웠습니다. 첫째는 그 삶이 평안했는지는 몰라도, 아니 편안했는지는 몰라도 그 인생을 통해서 못 배우고 못 자랐습니다. 근데 사실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한 오해가 많아요. 둘째가 자꾸 놀고 왔다고 생각해요. 근데도 받아줬다고 생각하니까 이럴 줄 알았으면 나도 놀고 오는 건데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나가서 놀고 와도 됩니까? 묻죠. 그렇게 묻습니다. 제가 말하는 건 다 상징성을 갖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건 정확히 형의 관점입니다. 놀고 왔다. 허랑방탕하게 놀고 왔다. 아이씨, 이럴 줄 알았으면 나도 허랑방탕하게 놀고 오는 건데 이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버지의 생각은 달라요. 아버지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야, 둘째는 네 동생은 놀고 온 게 아니고 고생하고 왔다. 심지어 죽었다가 살아왔다. 그렇게 써 있어요. 죽었다 살아왔다. 배우고 왔다. 자라서 온 거고 공부하고 온 거고 학교 갔다 온 거예요. 아버지가 볼 때. 근데 학교가 원래 그렇습니다. 학교 가면 처음에 입학식을 하죠. 그때는 선물도 주고 선생님 소개하고 막 다 좋고 막 다 좋다 그래요. 근데 입학식이 끝나면 체육 선생님이 들어와가지고 막 굴리고 운동하라 그러고 니네 운동하면 안 된다 그러고 영어 선생님이 막 못 알아듣는 말 하고 단어 외우라 그러고 음악 선생님이 막 소리 지르라 그러고 악기 연습하라 그러고 수학 선생님이 와서 공식 외우라 그러고 문제 풀라 그러고 혼내고 막 때리고 그럽니다. 그리고 나서 집에 갑니다. 학교가 그런 곳인 줄 몰랐다고요? 몰랐어도 상관없습니다. 거기서 잘하고 거기는 배우는 곳이니까. 그거를 신학적 용어로 뭐라 그런다고요? 성화라고 부릅니다. 성화는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학교에서 이루어집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하면 자라는 자리에서 성화가 이루어집니다. 뭐를 기대하시는 거죠? 신앙하면서? 그거 알고 처음에 유산 땡겨달라고 집 나가겠다고 할 때 아버지는 그래서 얘 학교 가는구나. 그래서 뭐라 그러시죠? 그래라 그런 거죠. 둘째가 그렇게 말할 때 아버지는 울면서 허락하죠. 그래라.
그 힘든 학교를 네가 가려고 그런다니. 그래, 다녀와라. 고생해라. 잘 배우고 와라. 잘 크고 와라. 이게 제가 결혼식 주례 때마다 하는 말이죠. 가정은 학교죠. 배울 수 있는 아주 좋은 학교죠. 많은 분들이 자라나시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아빠는 다 알았죠. 그래서 이미 먼 발치에서 학교 갔다 올 둘째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아직도 거리가 먼 그곳에서 아빠가 달려가서 학교 갔다 오는 둘째를 안아줍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너 고생했다. 너 오늘도 잘하고 왔구나. 안아주고 너는 내 아들이다. 보듬어주고 소고기 사주죠. 저희 집도 아이들이 등산을 아주 싫어하는데 등산을 가는 유일한 조건이 소고기 사주는 거야. 지난 크리스마스 때도 그렇고 1월 1일에도 그렇고 등산을 가자. 소고기 사줄게. 그럼 이제 가죠. 여기도 그래서 그게 그렇게 은혜가 돼요. 누가복음이. 학교 갔다 왔구나. 너 소고기 사줄게. 왜요? 학교 갔다 왔으니까. 근데 첫째는 학교에 안 갔죠. 첫째는 학교에 안 갔어요. 누가복음 보면. 학교가 어디입니까? 집 나가야 학교인가요? 아니죠. 잘하는 곳이죠. 잘하는 자리. 그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은 언제나 학교가 돼야 됩니다. 잘하는 현장, 잘하는 자리. 잘하는 자리가 돼야 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야, 너 그 믿음으로 모든 거 다 해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나오미를 보십시오. 나오미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저거 지 맘대로 모압 갔다 왔다. 그러면서 욕하죠. 둘째 아들랑 똑같다. 근데 하나님은 아시죠. 뭐를 아십니까? 나오미는 자라서 왔고 배우고 왔죠. 네? 학교 갔다 왔죠. 힘들었습니다. 자기는 학교 갔다 온 거 몰랐어요. 그냥 힘들기만 했으니까. 그래서 욕하고 돌아오잖아요. 하나님 손가락질하고 돌아옵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안아주시죠. 학교 갔다 와서 컸습니다. 자랐습니다. 전에는 평안할 수 없었는데 이제는 같은 조건, 아니 더 힘든 조건에서도 이제는 평안하죠. 배웠으니까. 뭘 배워요?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알았으니까. 나오미의 잃어버린 10년이라고요? 아니라 그랬죠. 자라난 10년입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겁니다. 그거를 시간을 통해 알게 되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더 담대하게 오늘을 살죠. 저는 이게 정말 너무 감격적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더 적극적으로 자기 삶의 현장을 학교로 만들기 시작해요. 인생이 잘하는 자리라는 것을 알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고생을 피하는 결정, 고생하지 않는 결정, 후회하지 않을 결정을 하지 않기로 하죠.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에서는 고생을 피하는 결정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학교, 잘하는 자리를 맨날 피하려고 그러는 뺀질이가 되는 거죠. 그러나 학교에, 나오미는 학교에 다녀와 보니까, 배워보니까 이제 알겠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피하지 않죠. 도전합니다. 그것도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걸 아니까.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나오미가 달라졌어요. 2절 한번 보시면 너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항상 집에만 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오미가 어떻게 하죠? 정보를 수집해요. 오늘 친족 나오미가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분댄다. 그러니까 3절 너는 그런즉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 그에게 보이지 말라. 신부처럼 아름답게 꾸미라는 거죠. 목욕도 하고 옷도 차려입어라. 나오미가 어떻게 합니까? 어떤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기독교 신앙을 굉장히 수능적이고 무능한 걸로 만들지 않아요. 저는 지금 이 시대 기독교인들 중에 발견되는 굉장히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이 부분. 굉장히 수동적이고 은혜라는 걸 앉아서 기다리는 거라고 생각해요. 앉아서 100일 기도하면 은혜가 주어진다고 생각하는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가장 큰 불만이에요. 은혜는 언제 주어집니까? 일어나서 돌아다닐 때 주어지죠. 네, 시작을 해야죠. 일을 하고 힘들 것 같아요. 오케이, 사건이 주어지겠구나. 그럼 은혜의 시작이죠.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그래놓고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요. 제가 원래 하려고 그랬더니 웃기지 말라 그래요. 그건데 안 하겠습니다. 웃기지 말라 그래요. 그런 건 없다고. 여기서 나오는 거구나. 이 멘트가. 그런 건 없습니다. 예.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 너는 기도만 하면 돼.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다고요. 예.
그렇게 되면 자라날 수가 없는데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게 없지. 특별히 3절 하반절 보면 뭐라 그럽니까?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 그에게 보이지 말라. 그러니까 룻이 엄청 예쁜 건 아니었나 봐요. 제가 이 말씀을 보니까 룻이 하여튼 컴컴한 데서 보면 예뻤을지 몰라도 그렇게 예쁜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 보아스가 좀 취해야 널 예쁘게 볼 거야. 취할 때까지 기다려. 이런 말이거든요. 3절이. 예.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가능성을 보는 거죠. 이거는 욕먹을 수 있으니까 그만하겠는데. 룻이 화를 냅니까? 그렇지 않죠. 내 어머니 현실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5절에 순종하죠.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해볼게요. 룻은 나오미와 함께하면서 나오미의 변화, 나오미가 자라나는 것을 봤죠. 그래서 룻 자신도 그 자라는 자리, 자라나는 자리로 이끄는 거죠. 근데 기독교인들이 뭐가 문제입니까? 실패를 그렇게 두려워하죠. 맨날 무서워요. 욕먹을까 봐, 실패할까 봐. 아무것도 못해요. 그 말을 잘 포장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 봐 아무것도 못해요. 너무 불행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할 때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현장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성실함을 갖는 건데, 성실함이라는 말 안에는 용기와 담대함, 믿음 이런 말이 들어있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왜 그렇게 못한다고요? 두려움 때문에. 오늘의 이 결정, 이 선택이 나를 더 힘들게 하는 게 아닐까라고 하는 두려움. 답답하죠. 근데 그게 우리의 운명이었던 게 맞아요. 원래는 우리는 정말 어떤 일이 다가올 때마다 그 일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 우리를 힘들게 하고 망하게 하고 우리를 결국 망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다가온 일들이 맞습니다. 그게 맞는데, 그게 코로나고 질병이고 망함이고 관계가 깨지는 거고 속상하게 만드는 일들이 맞죠. 그게 어떻게 좋은 일들입니까?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건데. 근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사망이 왕일 때는 거기까지가 끝이 맞아요. 사망이 왕일 때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오셔서 사망을 이기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운명, 우리의 삶의 결국이 바뀌었다니까요. 우리 앞에 오는 모든 현상들의 본질이 다 바뀐 거예요. 예수로 인해서. 몇 주 전에 말씀을 드렸나요? 우리 삶의 모든 판세가 뒤집어졌다는 이 사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현실이 된 겁니다. 어떻게 뒤집어집니까? 그것들이 일을 하게 해서 이제는 우리에게 있는 그 어떤 일도 우리를 어떻게 이끕니까? 우리를 유익과 승리로 가게 만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완벽하게 이루신 일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잘못한 일까지도 우리를 고쳐놓을 거랍니다. 할 말 다 했죠. 어떻게 해요? 우리로 하여금 후회하게 하고 자책하게 하고 심지어 분노하게 해서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 거랍니다. 그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게 둘째 아들이었고 밧세바를 범한 다윗이었고 최덕신이고 이스라엘의 역사죠. 이러다가 진짜 최덕신 씨한테 연락 오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만 좀 하라고 내 이름. 그럴지도 모르겠는데 다윗과 동급으로 만들어준 거면 그분도 감사해야죠. 그거를 로마서 8장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게 그 말입니다. 놀라운 약속이죠. 예수를 믿는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자, 예수 안에 속한 자인 우리들에게 영광과 기쁨과 승리로 이끄신다는 거, 우리가 거기 속했다는 거를 알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안 할 거면 예수를 뭐하러 믿냐고요. 이 말이 또 이상하게 들리실 수 있는데, 예수를 믿는 자는 이렇게 믿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 로마서 8장이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는 말의 의미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전에 사망이 왕일 때는 거기까지였다. 그 못된 일들, 질병이 나를 죽이려고 오는 게 맞다. 그게 사실이다. 근데 거기까지였다. 근데 뭡니까? 예수가 우리를 위해 오셔서 죽으셨다, 부활하심으로 판세가 바뀌었다. 그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는 말의 의미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떤 기회가 주어졌는지 해봐라. 손해볼 거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무슨 손해를 그렇게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십니까? 그렇게 요구받는 거에 우리 현실입니다. 우리는 도저히 못 이길 것 같아서 비명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고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없습니다. 왜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자리는 뭐라고? 우리를 죽이는 자리가 아니라 자라는 자리라고. 이제 판세가 바뀌어서 그게 우리의 새로운 운명이 된 겁니다. 그렇게 새로운 운명이 된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릅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게 너무 많아요. 정말 너무 많아요. 할 수 있고 할 수 없고는 해보기 전에 모르는 건데, 우리 마음속에선 이미 할 수 없다고 결정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해본 적 없어서 할 수 없고, 하기 싫은 거라 할 수 없고, 전에 해봤는데 실패했던 기억이 있어서 할 수 없대요. 근데 말씀은 우리한테 뭐를 말한다고요? 새로운 운명이 됐다고 말한다. 그럼에도 말씀과 우리 현실이 자꾸만 부딪히죠. 난 할 수 없는데, 못하는데, 이것밖에 안 되는데, 할 수 없을 거라고 마음에 이미 결정했는데, 성경은 우리한테 새로운 운명이 됐으니 믿음으로 해보내는 거야. 성향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을 가져야 되는 문제라는 거죠. 2020년을 지나면서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된 게 뭐냐면 코로나가 아니고 우울증입니다. 그거 아십니까? 2020년을 지나면서 대한민국을 완전히 장악한 게 우울증인 거 아세요? 코로나가 아니에요. 전에 말씀을 드렸죠. 코로나 때문에 죽은 사람보다 우울증 때문에 죽은 사람이 훨씬 많아요. 2020년에. 훨씬 많다고. 우울증으로 호소하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었고 사회적 문제가 됐습니다. 정신과 의사들이 얼마 전에 7가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다 읽어보니까 우리가 다 잘 아는 건데 그 중에 하나가 인상 깊었습니다. Why me가 대한민국에 매일 얘기했던 내용이에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Why me? 왜 나야? 하필이면 왜 나야? 재수없게. 하필이면 왜 나한테 그래? Why me라고 하지 말고 Why not이라고 하라. 이게 이제 그들이 처방하는 첫 번째예요. 첫 번째. 왜 나야? 왜 내가 해야 돼? Why me? 하필이면 왜 나야? 여기 사로잡히지 말고 제발 좀 그러면서 억울해하지 말고 Why not? 왜 안 돼? 나는 왜 못한다 그러는 거야? 내가 왜 못해? 이렇게 외치라는 거죠. 이렇게. 근데 정말 그래요. 교회 안에서 가장 답답한 게 Why me예요. Why me? 왜 나예요? 왜 또 나한테 시켜요? 왜 내가 하기 싫고 못할 것 같고 실패할 것 같은데 왜 나한테 시켜요? 진짜 억울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11조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돈이 없어서가 아니죠. 돈이 없으면 11조 할 것도 없죠. 내가 쓸 거 다 쓰고 나면 모자르기 때문이죠. 근데 돈만 그렇습니까? 시간 그렇고 사역 그렇고 아까워서 못해요. 남들은 다 그때 일하고 공부하는데 나만 혼자 하면 뭐 사역하면 뒤처지는 거 아니야? 아무것도 못해요. 성도 여러분, 근데 말씀은 우리에게 why me라고 하지 말고 why not으로 반응하라고 계속 도전하세요. 계속. 내가 너한테 명한 것이 아니냐? 두려워하고 담대해라. 계속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해라. 계속 말씀하시죠. 그래도 된다. 무슨 근거로요? 내가 왜 못해? 내가 왜 안 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이 우리의 근거가 된다는 거죠. 그게 바울 신학이에요. 그래서 내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신 거 못 박히신 거 외에는 나에게 자랑할 거 없다. 그게 바울 신학이거든요. 그 고백이 우리 성도들의 마땅한 고백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이 설교가 끝나면 제가 알아요. 분명히 몇 사람이 저한테 문자를 보낼 거예요. 목사님,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부터 11조 똑바로 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 다른 교회 사람들이에요. 다른 교회 사람들 듣지도 마세요. 이러면 또 욕먹겠으니 들으세요. 그건 마음대로 하세요. 근데 우리 교회 사람한테 그 문자가 와야 될 거예요. 우리 교회 사람한테.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회개합니다. 목사님 말씀처럼 11조 제대로 하겠습니다. 머리 쓰지 않겠습니다. 그게 좋은 교회죠. 그게 자기 인생을 학교로 잘하는 자리로 만드는 일입니다. 전부일 거라고 기대도 안 합니다. 다만 한 사람이라도 한 가정이라도 변화된다면 그건 성공이죠. 성공이죠. 저는 오늘 나오미의 이 말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라는 글자가 한 글자도 안 나오죠. 근데 하나님이 이미 나오미 속에 계셨어요. 그래서 나오미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렇게 해도 세상이 어떤 권세와 어떤 세력이 나에게 다가와도 나를 무너뜨리지 못하고 나는 망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기 때문이죠. 전에도 말씀을 드렸나요? 이 말 했다가 안 좋은 소리를 좀 들었는데 나는 망할 자신이 없다. 설교 시간에 한번 그 얘기했다가 제가 이런저런 소리 좀 들었어요. 힘든 사람 많은데 왜 그렇게 말하냐고. 죄송해요. 근데 그게 나오미의 모습이에요. 난 망할 자신이 없다가 지금. 난 망할 자신이 없다. 나오미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2021년이 될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라고요. 우리는 2020년에 항상 코로나 때문에 이랬고 코로나 때문에 저랬고 경제 때문에 정치 때문에 이랬다고 늘 말했습니다. 저놈의 코로나 때문에, 건강 때문에, 저놈의 자식 때문에, 뭐 자기가 낳은 자식이면서, 저 여자 때문에, 자기 부인이면서, 저 남자 때문에, 자기 남편이면서, 내 상처 때문에, 저 상황 때문에, 내 상황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말했죠. 근데 그게 하박국이라니까요. 정치의 문제로, 국가의 문제로 난 하나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왜 하필이면 이 시대입니까? 그때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그런 거에 해결로 바뀔 거 하나도 없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이 뭐라 그랬죠? 모호함 속에 그 길을 걷는 거죠. 네 상황이 그렇다고 오케이, 믿음 발동되면 되겠네. 우리의 2021년은 이제 늘 하나님이 만드실 우리의 새 인생, 새 운명, 새 약속, 새 시대를 기대하는 한 해가 되어야 합니다. 지난주에 믿음이 모호함이라고 그랬죠. 확신이 아니다. 모호함 속에 걷는 거다. 모호함 속에 걷는 거. 지금이 딱 좋은 기회죠. 지금이 진짜 딱 좋은 기회죠. 정치, 경제, 국가, 시대 딱 좋은 기회죠. 그러나 모든 문제로 둘러싸여 있는 지금이야말로 그게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의 결단이나 의지로 되는 거 아닙니다. 다만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우리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왜 현장으로 들어갑니까? 은혜는 그냥 주어지지 않고 시간을 요구하기 때문이고 우리의 시간이 쌓이기를 하나님이 기다리시기 때문입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그렇게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그게 성화인데 그 성화를 통과하고 나서 영화에 이르는 겁니다. 구원의 9가지 서정. 그래서 그 나라에 합당한 열매들을 맺게 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2021년을 시작하는 첫 주일에 이렇게 우리가 자라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2021년에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2021년은요, 정말 우리가 자라날 수 있는 좋은 시대가 될 겁니다. 이미 얼마나 많은 것들이 2020년 한 해 동안 우리 속에 쌓였습니까? 엄청 쌓였잖아요. 이제 믿음으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믿음?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신다. 예수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 내 운명 자체가 바뀌었다. 그 믿음으로 우리 삶을 온전히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우리의 자리는 뭡니까? 자라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모든 자리에서 그 믿음이 우리의 갈망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 같이 모여서 2021년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그때는 다 같이 모일 수 있겠죠 아마. 다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린다면 그때 우리를 일으키시고 세우시고 자라게 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시기를 바라고 시시때때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어떤 자리에서도 우리를 붙들고 지키신 놀라운 주의 은혜를 고백하는 귀한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 그렇게 내어드리는 오늘이길 원합니다.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면서 그 이면에는 그러니까 힘들지 않게 해주시고 고생 안 하게 해주고 일이 다 잘 풀리게 해주고 그게 아니고 나는 너가 잘하길 원한다. 결국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럼 내가 너를 이미 선택했지. 그러니까 너는 자라나야지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따라 우리 앞에 펼쳐지는 모든 현실, 현장 속에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도전하며 넉넉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내가 두려움에 지쳐있는 자처럼, 여전히 내가 지고 망할 사람처럼 아무것도 나를 돕고 보호해주지 않는 세상에 홀로 버려진 자처럼 생각하고 우울해하던 우리를 싹 깨끗이 씻으셔서 그렇지 않다. 내가 내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고 부활하게 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음을 왜 모르냐? 모든 것이 합력하여 놀라운 선을 이룰 거다. 너 학교 갔다 와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번 2021년 더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만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무너지지 않게, 넘어지지 않게 그때마다 우리를 붙드시고 성령으로 채우시고 함께 하셔서 하나님과 그렇게 동행하는 정말 최고의 팀워크를 하나님과 이루는 하나님의 놀라운 백성들 다 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제가 섬김이를 잠깐 발표하겠습니다.
전에는 1부, 2부 예배가 있었고 오후 예배가 있어서 1부, 2부 예배 겹치는 분들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오후 예배 때 발표하고 같이 인사하고 했는데 올해는 오후 예배가 없기 때문에 현재는 섬김이 정도만 제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그때 나누어 드린 것들을 참고하시면 되겠는데요. 한 분 한 분 소개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하겠습니다. 송동유신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올 한 해 또 제가 담임 목사로 사역합니다. 원로 목사님은 최희용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부목사님 한진희 목사님, 준전임 전도사님 최영훈 전도사님, 행정 전도사님으로 오성훈 전도사님, 미디어 간사 박신희 집사님, 음향 김진호 집사님, 영상 김현우 집사님, 그리고 치앙마이 주교사 황소영 집사님으로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몇 가지 조건이 충족이 되면 올해 안에 치앙마이 주교사로 파송을 하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1년 정도 후에 조금 더 기다렸다가 하려고 합니다. 코로나에 관련된 내용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차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무 장로님, 우리 박주철 장로님, 정충희 장로님, 하영봉 장로님, 윤양배 장로님, 이분들 네 분들인데 이분들 각자의 역할, 각자의 자리에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꼭 항상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원로 장로님, 김천우 장로님, 정정양 장로님이시고 시무 권사님, 양정희 권사님, 심점래 권사님, 지용남 권사님, 최미자 권사님, 박효자 권사님, 박종섭 권사님, 조인순 권사님, 김선자 권사님, 김순자 권사님, 조미영 권사님, 민정인 권사님, 최재근 권사님, 허금순 권사님, 신금순 권사님이십니다. 등록 권사님은 양경현 권사님, 김춘호 권사님, 조월성 권사님, 은퇴 권사님, 변양출 권사님, 김정희 권사님, 서금순 권사님, 이상임 권사님, 임영호 권사님, 명예 권사님, 김용국 권사님, 홍승희 권사님, 이공림 권사님, 장순배 권사님, 이은수 권사님, 백창수 권사님입니다. 그리고 안수 집사님, 신광록 집사님, 오준철 집사님, 이석재 집사님, 김명욱 집사님, 권병철 집사님, 정원경 집사님, 박노식 집사님, 김덕수 집사님, 박동환 집사님입니다. 언제까지 읽을 작정이냐? 여기까지만 읽을 작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명예 집사님 계시고 서리 집사님, 남자 서리 집사님들이 44분, 여자 서리 집사님들이 51분입니다. 서리 집사님이라는 의미는 매년 임명해야 되는 게 서리라는 뜻입니다. 매년 임명해야 되는 분들이 서리 집사님이고 안수 집사님은 항존직이라고 불러서 한 번 안수하면 죽을 때까지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를 떠날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 그래서 그분이 안수 집사님 아닌 건 아닙니다. 예, 안수 집사,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이 아닌 건 될 수 있죠. 근데 이제 그분은 계속 그래서 안수 받았다 이런 겁니다. 시온콰이어는 한진희 목사님께서 작년과 같이 담당해 주시겠고 1부 예배팀, 2부 오후 수요 예배팀이 있고 미디어팀 박신희 집사님께서 잘 담당해 주시길 바라고 새가족부 안내팀과 새가족 섬김이 있습니다. 유치부는 안은희 사모님, 유초등부는 최영은 전사님, 청소년부는 한진희 목사님께서 담당해 주시겠고 장학부는 박노식 집사님께서 작년과 같이 담당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치부의 부장 권사님은 김순자 권사님, 유초등부는 오준철 안수 집사님, 청소년부는 윤양배 장로님이십니다. 그리고 실버합창단, 여성중창단, 남성중창단 찬사모입니다. 현재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못하고 있는 부서가 아주 많이 있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그래도 온라인 혹은 뒤에서 담당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최선을 다해 담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정부 박주철 장로님, 건강묵상팀 박은하 사모님, 교회사랑팀 김덕수 집사님, 차량관리팀 박동환 집사님, 일방구제팀 권병철 집사님, 그리고 그 밑에 신방부, 문화체육부, 치앙마이 선교팀, 문서팀, 중보기도팀, 연극부, 어울림 카페 이렇게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른 모든 사항들은 또 이 나누어드린 자료를 잘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 해 이렇게 세워지게 됐는데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따라서 정말 성실히 지혜롭게 잘 감당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들로 온전히 세워지시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38장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님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38장입니다. 내 주를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야곱이 배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생사 화복이 하나님께 있음을 정직히 고백합니다. 이번 신년 첫 주일까지 오게 하실지 몰랐는데 오늘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오늘을 주시고 현장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잘하는 자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그 순간까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걷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다시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그들의 가정에, 그들의 직장에, 그들의 사업장에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그들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끊임없이 고백될 귀한 그들의 삶, 귀한 인생, 그들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리는 자가 우리 자신의 머리나 우리의 지혜나 우리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허락된 그 길을 넉넉히 걸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에 인색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드리기 위해 몸부림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2021년 한 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돌아보셔서 믿음을 넉넉히 채우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2020년에 두려움에 쫄아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제 거기에서 놀라운 열매를 맺고 담대한 생활을 하고 누구도 꿈꾸지 못했던 놀라운 열매를 맺는 귀한 사랑하는 입장자의 모든 교우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이게 내가 잘하는 자리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로 약속하셨다. 내 실패와 내 못남이 운명이 되지 않는 새 운명, 새 약속, 새 시대 허락하셨다. 그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오늘 담대하게 도전하게 하시고 그 길 걷게 하셔서 하나님을 놀랍게 찬양하며 주의 영광을 바라보는 귀한 복된 한 해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모든 성도를 축복하시옵소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 역사 위로 함께 하시며 은사가 이 시간 주를 바라보며 예수 안에 허락된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이 나의 주요 내 새 운명인 것을 깨닫고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동행하기를 소원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성령의 그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이 교회 위에 가득가득 부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